할렐루야. 네. 우리 김한상 권사님께서 이제 믿음의 경지에 오르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 우리 목사님? 내가 또 한번 불을 싸질러야겠구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러고 요만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권사님 딱 말씀을 받으시는데, 아멘 하고 이렇게 받으시는 모습이, 야, 이제 천사의 모습 같구나. 제가 어제 그렇게 느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불똥 튀어가지고, 아, 뜨거, 깜짝이야. 이런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생기면 112에 제보하십시오. 119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수로보니가 여인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서 포기되어지시기를, 반납되어지시기를, 쪼개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아유, 목사님. 아, 제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끝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딱 마시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됐는데요. 아, 주여. 그 생각을 주님이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그 스트레스를 아예 없이 하시는 그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내가 감당 못하니까 어디까지는 내가 하는데 어디까지는 그냥 주님도 못해요. 이거는 그냥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주님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게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모든 힘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죠. 성령의 감동을 받죠. 근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제 막 가슴이 좀 속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러고 막 내려오다가 주차장에서 대판 싸우고 내려오다가 차선 깜빡이 안 넣고 들어왔다고 그냥 빵빵 누르다가 마음이 나상해가지고 아유 은혜 까먹었다고 은혜 쏟아졌다고 그게 개인차가 있어요. 성품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하신 분은 한 주나 2주 있다가 쏟고 좀 성품이 좀 정확하고 이런 분들은 그 몇 시간 안에 쏟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금식을 하면 뭐 합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를 하면 뭐 합니까? 내려와서 다 쏟아지고 나 은혜 쏟았다고. 무슨 자랑도 아니고 무슨 하소연도 아니고 아우 나 은혜 쏟았잖아 어제. 아 그냥 그 짜증나 진짜. 그 남편이야 왼수야. 아유 뭐 이러면서 그 한마디 하시잖아요. 은혜는요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가 다 깨진다고 그게 쏟아져 내리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라. 빛이 다 쏟아지네. 쏟아지는 건 빛이 아니죠. 빛은 깨지면 번져가는 것입니다. 빛은 막힌 것이 무너지면 퍼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요, 쏟아져서 바닥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계시면 그것이 나를 통하여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놓고 그 빛을 모든 이들에게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말 아래에 두고 그것을 감추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그 빛이 하는 일은 온기를 주고 밝음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빛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때 그 앞에 초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양초 켜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 처음에 보실 때. 얼마나 양초 같아요. 여러분, 그게 초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쵸? 처음에 우와, 야,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송구영신 할 때 어땠어요? 다 불 켜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여, 이렇게 하고, 그다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제 송구하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초를 탁 끈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초를 훅 끈 다음에, 앉아가지고, 연기가 뿌옇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초가 온기가 있고, 초가 밝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짭이에요, 가짜. 그래도 그 막 연기 나는 거 안 하려고 켜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온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인생을 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냥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디 가서 뭘 세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나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요나 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야, 믿음으로 굳건한 요나, 뭔가 단단히 준비되어 있는 요나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분을 발해요? 하나님이 그게 언짢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 느니아 사람들 아끼지 않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요나가 그래서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도 없어요. 뭔가 찜찜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요 하나님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요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번호에서 열애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요나가 걸어갔던 그릇된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시고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킨 나를 통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영광을, 얼마나 많은 더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우리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요나와 같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아요.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도 없고, 가서 뭐 12만 명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도 일어난 적이 없고, 그래서 미가서는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있었나? 미가서 1장 8절 말씀, 제가 제일 은혜로운, 제 마음에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가서 말씀 어디 한 구절이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미가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교만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동성애를 부끄러워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동성애를 막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나 동성애라고 하면서 다 옷을 벗고 뭐 그냥 별로 가리지도 않고
부끄러울 줄 모르고 막 퍼레이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되려 그들을 막 조롱하면서 그들을 막 억압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를 것이 없어요. 남자와 남자를 취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얼마나 모든 사회 분야가 병들어 있잖아요. 파헤치면 전부 다 비리가 나오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법조계도 파헤치면 다 이런저런 비리 때문에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고 판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치는 파면 악취가 나요. 문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쪽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입시 늘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게 뭐 비리를 없앤다. 그래도 계속 뭔가 비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경제, 그 안에 뭔가 비리가 있고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어느 때보다 가장 어찌 보면 타락하고 가장 병들어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미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미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란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누가 주와 같으신가? 라는 뜻이에요. 주와 같은 신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미가. 누가 주와 같으실까?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묵시가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과 묵시.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묵시는 무엇입니까? 묵시는 그 말씀대로 하시는 우리 당사자들의 운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그 묵시가 임하는 곳에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나타나고 그 사건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도 인도하시고 그것을 계속 내가 거절하고 내 길을 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망하는 일을 당하는 사람, 그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 그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시가 뭡니까? 우리가 묵시 문학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실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임하게 되는 일이 묵시인데 그 나중에 임하게 되는 일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고, 너희들이 나를 조롱했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언하신다라는 뜻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잖아요. 증인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때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망방이를 들더니 이 사람의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증언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증언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린 사람에게 죄를 묻게 되는 거죠. 자, 증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때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엔 동해복수법이기 때문에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간음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둘이 같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간음한 것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언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그 가해자, 죄 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증언만 하고 됐죠? 이제 집에 갈게요. 가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증언한 사람이 증언한 대로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람이 증언한 사람 증인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증언한 사람 증인의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말로 그냥 거짓말 하잖아요. 말로 그냥 저 사람 해를 끼치잖아요. 그리고 몰라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을 그 증인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확하게 그 증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예요. 그들이 가장 자기들의 이루어놓은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마리아예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프라이드, 자존심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저것들은 우리 싫어서 다 떠났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셔 라고 붙잡고 있었던 자존심이에요. 긍지예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만은 못하지만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처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썼는지를 몰라요. 그런 것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나보다 그것을 더 긍지 있게 여기는 것들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 대신 다른 것을 내 그 마음에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내가 그것을 다 없애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도시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없이 할 거야. 나 그거 다 없앨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르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눈에서 치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감정과 느낌에 나를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돼.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만 되면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이것만 되면 안심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내 생각 가운데 야 이것만 되면 내가 얼마나 더 믿음 생활 잘하게 될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는데 이 땅에 내 생각 가운데 이거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애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이게 안 돼서 문제야.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힘들잖아. 내가 이렇게 섭섭하잖아. 그것을 주님이 없이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돈의 문제는 없는데 자녀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건강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 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것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면 그 사는 이유를 주님께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병원에만 가면 그 약만 먹으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 생각을 주님께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좀 도움을 받을 텐데 그 생각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뿌듯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안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의 골몰하는 생각 안에 있어요. 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의지적인 결단들을 주님께서 뭐 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111 성결 기도운동 하나님 내 힘으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1시간 채웠을지라도 내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떠나는 그들, 나를 무시하는 그들, 나를 외면하는 그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반드시 없이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고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전부가 되실 때에 주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 나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영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사오나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와 빛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덕명 권사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특별히 우리 양선희 집사님, 이제 내일 수술하시게 됐는데 어제 입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급하게 입원하였으나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그곳 가운데 비추실 때에 모든 암세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녹아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